성령님은 어떻게 감동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고 또 주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어떤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뒤에 다윗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마다 크게 승리하고 또 적들의 전리품을 빼앗고 또 저들을 정복하고 이런 계속된 승리와 또 나라의 큰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오늘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또 다윗을 충동하여,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이고, 또 사탄은 다윗의 마음을 충동한다 그랬는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어떻게 감동하시는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충동합니다. 충동이란 것이 무엇이죠? 갑자기 일어난 생각들이나 또 갑자기 막 일어난 어떤 격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충동적인 어떤 충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가 왜 이게 죄악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성과, 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영하고 얼마나 살기 좋고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자신의 어떤 성과를 자랑하고 확인시켜하는 그 내면에 교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첫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삶에는 영적인 공격이 늘 있기 때문에 늘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1장도 제일 먼저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또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면 늘 보이는 것에 따라서 바쁘잖아요. 아침부터 이것저것 하고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또 피곤하니까 자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늘 현실적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힘들어할 때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과거에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지 진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상처와 싸우고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고, 악한 영이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고, 악한 영이 환경과 또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충동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면 염려, 근심, 두려움이 생기고요. 두 번째 또 악한 영이 역사하면 불평이 생기고 마음에 슬픔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악한 영이 마지막으로 역사할 때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또 가난을 주고 또 죄지어서 어떤 것에 중독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 항상 악한 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 간에 또 배우자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다투고 싸우는 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무엇인가 옳고 틀리고 더 잘하고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그 내면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옳고 그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옳은 것으로 무엇인가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사랑으로 치유가 되고 사랑으로 용서가 되고 또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일으키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 매몰될 때가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그런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믿는 자를 공격하고 또 우리 마음을 충동하고 또 오늘 다윗 같은 경우는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귀가 이렇게 역사해서 다윗이 마귀에게 실패한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무엇으로 심판을 받을래? 뭘로 벌을 받을래라고 다윗에게 선택권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이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있기를 원하냐? 아니면 네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적에게 쫓기기를 원하냐? 아니면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을 치기를 원하냐?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럴 때 다윗은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호와의 칼이 어떤 전염병을 선택하면서 7만 명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결과적으로 무고한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 마귀는 항상 우리를 무너뜨린다. 우리를 상처로, 우리를 사람으로, 문제로, 우리 영적으로 공격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헤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마귀가 무엇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나를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무엇 때문에 나의 신앙을 발목 잡는가? 라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원수 마귀만 쫓아내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세들백 교회를 개척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셨던 리거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공동체와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다. 그냥 가만히 두면 잘한다. 가만히 두면 성장한다. 가만히 두면 이렇게 막 위로 이렇게 뻗어 올라간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노력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안에만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 말할 때 단 하나 그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꺼내라. 그것을 파내라. 그러니까 잡초나 이런 벌레나 이런 것만 잡아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막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느 면에서. 그러나 본질적으로 뭐냐면 죄를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과 축복은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서 마귀를 대적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적용 포인트를 잡자면 다윗이 언제 마귀에게 넘어졌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 나라가 번영할 때, 또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할 때, 이때 마귀가 그 마음에 틈탔다고요. 방심한 틈을 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했죠. 섰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모든 일이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는 깨어서 기도하면 오히려 믿음 붙잡으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반대로 방심해서 우리 마음을 놓아버리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고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 안에서 어떤 내가 잘 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항상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또 주님께 집중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성령님은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상 21장의 이 사건이 사무엘하 24장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적은 거잖아요. 선지자 사무엘은 다윗을 세운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이때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이 마음에 자책했다라고 말했어요. 자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잘못했구나라는 영적인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마음에 충동을 하고 동시에 성령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죄였기 때문에 이 다윗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 죄였기 때문에 찔림을 계속해서 줬습니다.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귀가 준, 사탄이 준 그 생각을 따라서 범죄를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하십니다. 그 감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에 찔림과 자책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또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 마음에 자책이 오고 또 우리 마음에 찔림이 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가면 이런 일들이 많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신방을 다녀보면요, 신방할 때 신방 딱 들어가면요, 좀 지나면 머리가 막 깨지듯이 아픈 가정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미혹하는 영이나 또 분명히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가정들이 있다고요. 이게 금방 느껴집니다.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게 있다고요. 그때 영적으로 마음으로 계속 대적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있죠.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 심지어 우리 마음 가운데 두통이 막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또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어지럽거나 이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마음으로도 감동하시지만 이렇게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요. 그 자리 피해라. 그 자리 가지 마라. 그 자리 좋은 자리 아니다. 믿음의 자리 아니다. 오히려 너를 공격하는 자리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자리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 때로는 말씀하셨다.
때로는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감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쓸 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보다는 감동하셨다. 아니면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금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감동과 깨달음으로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삶에 성령님의 깨달음이 어떻게 오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반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양심의 자책이 풀어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움이다가도 성령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묵상하면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확신과 만족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걸 잘 이제 자꾸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그렇고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말했던 대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영적인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 때, 또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를 자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살펴보면서 내 마음에 자책이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양심의 찔림이 있든지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이건 잘못된 길인데 라고 자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 없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 여건이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마귀에게 지금 마귀의 통로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요걸 놓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엉뚱한 길에서 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다윗도 나름대로 이렇게 충동이 왔을 때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러고 싶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다윗은 고생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성과나 어떤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자책한 마음을 줄 때 그걸 거절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압이에요. 요압 말씀 우리가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요압이 가장 충복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다윗에게 말을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범죄의 자리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사실 요압은 그렇게 충신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을 배반하고 죽게 되고요. 또 요압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다윗이 정말 믿음으로 통치하는 것에 여러 가지 장애를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왜 범죄합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 어떻게 감동한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하면요, 성령의 감동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하면 항상 이거 내가 내 생각을 붙잡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면요, 항상 우리가 주님의 뜻을 놓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가서 여기서는 딱 선이 있죠. 다 요압이 딱 요까지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이 재촉을 하니까 그냥 가서 왕에게 순종을 했다고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하고 또 무엇인가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요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 인생에 들어가서 개입하는 거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 개입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들었고 보았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20년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요,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 너 왜 그래, 계속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앞서면 자꾸 말이 앞서가고 제 행동이 앞서갈 때 성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네가 하면 안 돼. 네가 하면 살리는 것 같지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부흥했잖아요.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격려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마음이 모인 공동체, 그 사람, 우리 말하면 속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이렇게 많으니까 깨져버리잖아요.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런 거 주님께서 원치 않는 거죠.
우리가 담장을 넘고 나가서 항상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예수 이름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여기에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교회 안에 머물게 하면 안 되고 교회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이런 요압의 말도 이렇게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요압이 이렇게 얘기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잘 점검하지 못했죠. 결국은 죄악의 길을 가서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됐던 사건입니다. 다윗이 크게 심판받을 사건이 없는데 몇 가지 중에 크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되 나의 마음을 항상 잘 점검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든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점검한 다음에 이거 끊어버려야지,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지, 항상 말씀으로 가야지, 은혜로 가야지, 예배로 가야지, 기도로 가야지, 성령이 주신 감동을 잘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께서 나에게 근심을 주신 것은 무엇인지, 또 성령님이 나를 재촉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거 붙들면 생명과 승리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장 9절 보겠습니다. 21장 9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이게 이 다윗 옆에 당시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죠?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 옆에 항상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있었어요. 초창기 때는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지금은 갓 선지자, 나중에는 나단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가르쳐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은 말씀을 가까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 이 갓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보자면,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갓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자. 두 번째는 선지자를 가까이 하자.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 그러니까 목회자와의 영적인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목회자를 돕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돕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 나는 목회자에게 영적인 인도를 받는, 지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돕기도 하죠. 우리 같이 서로 돕잖아요. 뭐 저 성도들만 저 돕습니까? 아니죠. 저만 성도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 저를 돕잖아요. 우리 서로 돕는 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으로 딱 접근해버리고 말씀으로 접근하면요, 그때부터는 목회자에게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돼야 신앙이 성장하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걸리는 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어떤 길을 갈 때 첫째는 성령님과 상의하십시오. 성령님과. 내 안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평안과 기쁨과 또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는지. 두 번째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빛이고 등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길을 인도해 갑니다. 그 말씀을 받고 이제 묵상해야 되는데, 이제 두 개의 말씀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묵상과 설교 말씀을 듣는 거죠. 이걸 잘 듣는 거고요. 마지막은 그래도 안 된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이 두 개로 해결이 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해결이 잘 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잘 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중요한 사안이나 어떤 필수적인 상황에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목회자와 영적인 소통을 하십시오.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뭐 목사가 막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그 서로의 기도 감동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9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제 이때 세 가지 심판 중에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12절 보겠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 있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갓을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이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1번, 2번, 3번 이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갓을 보낸 거죠. 우리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보낸다고요. 그래서 예배가 살자, 이거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내 심령에 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을 때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나를 지금 고치고 있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지금 나를 인도해 가는구나, 나를 살리는구나, 이 말씀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이고 예배가 사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마음을 확 열고요,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은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 마음에 결심하고 말씀을 딱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첫째는 갓을 통해서 심판의 종류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18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딱 알려주잖아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주님께 묵상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고 또 소통을 하고 또 제가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할 때, 과거에는 엄청 두려웠던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음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의 감동과 깨달음이 있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과거에는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엄청 큰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임하고 말씀이 딱 임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딱 깨달음을 오는 순간,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엄청 큰 것 같은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제 좀 나름대로 똑똑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해서 이제 서울대학교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공황장애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계속 일단 그래서 이듬해 재수를 해서 또 서울대 가려고 했는데 안 돼서 이제 중앙대 공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그런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공황장애가 온 이유를 저한테 말했습니다. 원래 다 큰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럴 데가 없었는데 집이 슈퍼에서 슈퍼를. 근데 이제 그날따라 아버지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지 모르겠는데 집이 슈퍼니까 슈퍼에 있는 과자가 다 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과자를 이제 배가 고팠는데 출출했는지 학교 갔다 와서 과자를 막 먹었는데, 그때 아빠가 기분이 나빴는지 이제 그냥 먹을 수 있는데 그 아이한테, 그 이제 아들이죠, 한테 좀 나쁜 말을 좀 했나, 뭐라고 좀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에서 컸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말이 기분이 나빴는지 아빠한테 말대꾸를 했나 봐요. 좀 심하게. 그래가지고 아빠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들 뺨을 때렸대요. 사실은 이제 좀 안 좋은 일이긴 하죠. 그런데 그때부터 아빠에 대한 미움이 커지더니 이제 좀 공부를 잘하고 뭔가 집중하는 애들이 뭔가 집착하는 게 있잖아요. 밤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샤프를 막 내리찍기 시작해 어느 공황이 확 와버린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공격한 거죠. 그게 고3 때 그랬던 거예요. 30대 중반까지 가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입원해도 안 되고 뭐해도 안 되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치료받았습니다. 진짜 예배가 회복되니까 인생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이게 이제 다 아버지와 풀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너무 가기 싫었는데 그것도 엄마 아빠 때문에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거. 근데 예배 자리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임재가 딱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 자기보다 더 상처받은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갖다 버린 사람도 있고, 엄마도 때리고 딸도 때리는 사람도 있고, 계속 수십 년 동안 매맞고 자란 사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식적으로는 알 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할 때 그게 자기 마음에 확 오는데, 살다 보면 아빠한테 뺨 한 번 안 맞은 사람이 내 나이에 지금 40대가 넘었거든요. 내 나이에 몇 명이나 되겠냐. 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뺨은 아니더라도 다른 상처와 아픔은 그게 한 번이니까 물밀듯이 확 주님께서 치유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엄청 큰 것 같아도요,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가 그걸 딱 붙잡고 엄청 큰 거라고, 엄청 큰 문제라고 우리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고요. 항상 믿으면서 담대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 다스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동안 가졌던 아픔과 또 문제와 또 상처와 또 고통 이런 것들 정말 눈 녹듯이 다 씻겨 내려가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2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 천사의 칼은 전염병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십시오. 전염병도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전염병이 막 더러워서 온다 그러죠.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끔 가다 보면 노숙자 이런 분들 전염 막 이런 엄청 더럽게 사시는 분들 있죠. 건강검진을 하면요, 안 아픈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는 이런 물론 이게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다 이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집을 꽂으니까 전염병이 그쳤잖아요. 전염병 그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전염병으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막 때가 되면 새로운 전염병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굳게 서면 정말 천사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번제는 태워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번제예요, 번제. 이렇게 번제를 딱 드리니까 천사가 칼집을 꽂으면서 전염병이 멈췄단 말입니다. 번제가 제사가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의 은혜의 가장 기본적인 통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만히 보십시오. 은혜의 통로가 여러 가지인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은혜는 여러 가지 통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은혜의 통로가 본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신앙이 다 약해요. 간증은 엄청 풍성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굉장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그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광명의 천사로 마귀가 가장한 것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배가 강조되어 있다고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통로는 은혜의 가장 기본적인 통로는 예배다. 예배가 살아야 반드시 인생이 산다. 저는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도 단 한 번의 예배로 치유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 번의 예배가 이렇게 은혜가 이미 있다면 우리가 매번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다면 매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또 예배를 우리가 헛된 시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예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 이 전염병이 멈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달라진 인생. 남편이 5명이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인생의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목마른 가운데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죠. 우리 땅을 살아가면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커서 세상 것으로 계속 채워도 정말 채우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막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정말. 근데 이 사람들 누구나 관계없이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연인처럼 예수님 딱 한 번 만나고 나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고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메시아를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신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어떤 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자 찾아서 뭐 하게요? 일 시키려고요?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 찾아서 복 주시려고. 예배하는 자 찾아서 치유하시려고. 예배하는 자 찾아서 살리려고. 예배하는 자 찾아서 슬픔과 상처는 치유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성경 구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2명 이상 모인 그 자리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까? 진짜 운행합니다. 여러분 사이사이를 운행하고 있고 이 자리에 기름 붓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붓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십니다. 이 자리에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의 재앙은 멈추고 또 이 땅의 재앙은 멈추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늘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께